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임재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도우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해 주셨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고,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며 연약했던 것, 온전치 못했던 것, 회개할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의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앞에 한결같이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서 저희가 늘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광 가운데 거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해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 우둔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세우신 오스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 따라 훈련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마지막 면에 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400년) 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오늘날 같이 기술이 발달되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풍랑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내가 섬기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모든 재산 다 들여서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그 배에 오르던 그 사람들의 그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살 수는 있겠는가? 저기 건너가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며 신앙하고 싶긴 한데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스로 그 멀리 먼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보스턴 아래쪽에 플리머스 항에 도착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죠.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먹을 것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공포와 추위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오직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지키고 싶은 믿음을 향해 지금 한 걸음 나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걸고 나온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혹독한 바다를 건넌 일과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 나왔지만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처절한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놓치지 아니했으며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집을 지어 나가는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학교를 지으며 자녀를 교육하고 그리고 안정이 되고 나서야 이제 집을 짓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그들은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아니에요?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그렇게 새 땅에 나와 새 대륙에 나와 목숨 걸고 내 신앙 지키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나온 그 시작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병들어서 굶어서 추워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은 얼마나 처절했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디안들 만나게 하시고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냥하는 법, 농사 짓는 법, 물고기 잡는 법 그렇게 그 백인들이 그거 배워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절 지나고 1년이 어느덧 지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농사 지었던 첫 소산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 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그들이 여겼을까요? 누가 하신 것이죠?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따뜻한 햇빛과 적당한 비와 토양과 양분 그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그들이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이섭이도 원래 우리의 풍성한 열매이죠. 네. 어느덧 성장해가지고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온 것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었을까요? 아마 청교도들은 그렇게 첫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처절한 환경과 상황을 거쳐왔지만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며 이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 감사가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일단은 신앙으로 시작한 거죠. 예수님, 선생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병들어서 평생 저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회복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10명이 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명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이 뭔가, 감사가 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이란 감사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요, 신앙입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에 나병 환자들이 소리치고 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 멀찍이 떨어져서. 왜냐하면 그들은 격리된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니까 저 멀리 서서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 소외된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멀리 서서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신앙으로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나아라 하고 깨끗하게 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는 여전히 이 나병으로 인해서 지금 처절하게 고통하고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인데 어떻게 지금 제사장에게 그럼 가는 동안 낫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순종합니다. 절박하니까 살아보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제사장이 얼마나 멀리 있었겠습니까? 가는데 한참 걸리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 율법에 따른 말씀이셨습니다. 만약에 나병을 걸린 사람이 나았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소 8일간. 그래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격리시키고 제사장이 그를 보고 8일 동안 정말 깨끗해져 있고 아무 이상 없다라고 확인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사회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 사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정결하다, 다 나았다라고 인정해 주어야만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 나아가라 했지만 아직 몸은 그대로인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순종이 필요합니다. 회복되고 나으려면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 바퀴 돌고 확 무너지면 좋았을 텐데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그 힘든 13바퀴를 어떻게 돌라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가면 와 무너지네 하면서 돌았을 텐데 한 바퀴 돌아도 이상 없고 2바퀴 돌아도 이상 없고 3바퀴 돌아도 이상 없고 무너지긴 무너지는 거야? 의심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열매이고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시작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 동안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치유함을 받고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일단 신앙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만나러 가라 하니까 다 갔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나음을 입었어요. 오! 내가 나았네? 내가 깨끗함을 입었네? 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했고 나머지 9사람은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보이고 8일 동안만 격리하고 있으면 이후에 나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사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지금 내가 빨리 나와서 제사장에 보이고 확인하고 그리고 사회에 들어가는 그것보다는 지금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더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이 사람은 나병으로 인해서 격리당하고 처절하게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아마 사마리안 사람이었겠죠. 유대 사람으로부터 멸시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가장 낮고 천하고 멸시받으며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회복케 하셨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곧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의 근원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음껏 나가 기도하고 그와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도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회복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께로?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감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고마움의 표현은 단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에 따라서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올 한 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기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기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있기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불행한 사람인지 아세요?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 가득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뭐든지 다 짜증나거든. 야,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아내를 생각하면 짜증나고 답답하고 남편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또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느냐?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은혜의 근원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구원을 체험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9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가 낫기를 바라는 것 다 소원이었겠죠. 그러나 낫기를 바라는 것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급급했고 순종해서 자기가 직접 낫는 것을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였어요. 지식적인 신앙의 전부였고 이기적인 신앙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낫고 제사장에 보이고 정결하다는 그 결론을 듣고 싶은 데에만 집중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은 있었지만 나를 낫게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만 그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전혀 표현되지 않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적으로 감사했는지는 몰라도 실제 감사가 표현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실제 삶과 행동 속에서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자체가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9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기는 받았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모두 다 치유함을 받기는 받았지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선포를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온 이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만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치유함은 받았지만 구원받지는 못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잠깐 유익을 얻었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냥 마음적으로 내게 평안 주시고 내게 구원 주신다니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온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예수님께 그 근원으로 돌아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표현을 드리며 살아왔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하게, 평안하게, 진실되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 밖에 나가서 한번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도 오스틴 너무 좋아요. 11월 중순에도 여전히 반팔을 입고 활보하면서 따뜻한 햇빛 맞으면서 운동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농작물이 나와서 시시때때로 먹는 과일과 음식,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물론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갔겠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햇빛과 공기와 비와 토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이 한 사람처럼 우리의 전심 드리는 그것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표현된 신앙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0명이 다 치유 안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된 감사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신앙이 감사로 더욱더 표현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누렸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감사하다 하면서 실제적인 표현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표현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늘 표현되는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던 청교도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나병 속에서 고통하며 치유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 나아왔던 10명의 그 환자들도 봅니다.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던,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청교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보며 우리 또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되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 아닌 나의 고백을 감사로 표현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감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돌려드리고 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감사의 고백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치유함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신앙을 보인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